가끔 아기들이 쓰는 기저귀나 물티슈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합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회사의 반응입니다. 경원이가 9개월 때인가 한국에 왔을 때 물티슈를 이제 샀는데 거기서 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벌레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그냥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끊었을 텐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물론 그 회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회사는 매출이 크게 급감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기 용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그 자체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조건 가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벌레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도리어 그분이 막 분노하면서 꼭 이렇게 잘못 관리한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주스 한 통을 사갖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물론 그걸 받으려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날 텐데 너무나 많은 시간, 며칠에 걸친 실갱이를 하게 하는 거지요. 그 전화 한 통이 그 회사의 이미지에 너무나 안 좋았어요. 여러분, 전화를 그렇게 받으면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만 안 좋아집니다. 지금 솔로몬이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 기저귀는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아기에게는 필요한 아주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큰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실패하지 않아요. 다윗 역시 요압의 극히 개인적인 작은 일 때문에 나라의 큰일을 망칠 뻔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평화 통일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이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큰 암초가 있었어요. 그것은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칼에 죽은 것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의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이제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건너왔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데리고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군대 장관 요압이 그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을 데리고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죠. 여기서 요압은 대승을 거뒀어요. 360명을 죽일 정도로 큰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쪽의 전사자 가운데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상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늘 마음에 언제 복수를 할 거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단 말이죠. 때마침 아브넬이 평화 통일을 다윗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게 만남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이참에 요압은 다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온 것인데 어떻게 그를 살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이 반응하지 않자 복수심의 이성을 잃은 요압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그를 조용히 헤브론으로 불러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자신의 동생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승낙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쟁에, 자기가 나가는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자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인내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누구보다도 요압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는 이 일을 모두 다 망치고 만 거예요.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치리하는 것과 가정과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엄마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방에 있더라도 아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 아이의 말소리 하나를 듣고 지금 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다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넘어간단 말이죠. 왜? 배웠잖아요. 감정을 읽어주고 어때요? 긍정적으로 대하라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엄마들이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짓말만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속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 말이죠.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손에다 책을 들고 다녀요.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줘라. 저는 그 책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 아이를 놓치면 감정을 읽어주면 실패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늘 긴장하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놓치지 않아야만 자식을 올바로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로만 배우고 있어요. 머리로만. 어떨 때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내가 너무나 막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놓치지 않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딱 들어올 때 표정을 보고 말하는 한마디만 들으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든 감정을 읽어주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관심 없이 있다가 와서 얘기하면 갑자기 긍정적인 얼굴을 하면서, 그치요? 감정을 읽어주면서, 이건 실패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놓치면 그 시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물어야 돼요. 어떻게 했니? 네가 무엇을 했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왜? 내가 놓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목회자와 가장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선 자로서 앞날을 내다보고 잘 인도하지 않으면 모두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요압이 나라의 일을 지금 감정 때문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더 멀리 넓게 깊게 보기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가 복수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기만 한다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문제 안에, 그 욕심 안에, 감정 안에 자신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한 발 뒤에서 전체를 바라봐야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당장 눈에 보기 좋다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인간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요압처럼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또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상대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도 충만할 때는 분명 그것이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요. 봉사를 멈춥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할 때는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말씀을 중심에 놓고 늘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대로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요압은 작은 이 감정은 다윗 왕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수십 년의 시간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뻔했습니다. 요압에게는 많은 지지 세력이 있었어요. 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인생을 보면 너무 아깝다 말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장점들을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꿀물이 있지만 이 꿀물이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아도 여기에 파리가 빠지면 먹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죠. 저는 요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높여드려요. 그리고 섬깁니다. 그런데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를 놓은 적이 없다 말이죠.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예수님 그러시는 거 봤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존경심을 유발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직위가 높아질수록, 유명할수록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이 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공손해야 돼요. 상대를 더 높여주고 나를 낮은 자리에 놔도 여러분, 그가 결코 나를 낮게 대하지 않는다 말이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하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행했다면
그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분노가 바로 죽은 팔이었고 그의 모든 장점, 그러니까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전 같으면 다윗이 아브넬하고 이렇게 잘 돼서 평화 통일을 맺기로 했다 그러면 그가 무조건 겸손했을 거예요. 아, 그러셨느냐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결국 암살하고 말았어요. 유다가 통일왕국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원하던 평화 통일은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주춤하면 길어진단 말이죠,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동생의 죽음은 전쟁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전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요압은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라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가 교만한 마음과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도 마찬가지죠. 잘 하나가 돼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탁 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놓고 갈 수 없으니까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그분을 어때요? 설득해야죠. 설득하고 그분이 마음이 돌아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늦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브넬을 죽이고 나서 요압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을 속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이 어때요? 그를 사망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어때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을 딱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그 자체가 이미 우매한 행동이란 말이죠. 사탄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분이 나도 복수하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감정이 딱 상했지요. 그 다음에 진전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살인하는 데까지 가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32절에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과 백성이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아브넬이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되는구나.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했다고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만약에 일을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올바른 말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직접 듣겠어요, 백성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올바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요압이 죽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거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왕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으냐라고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손이 결박되지 않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라고 애가를 짓고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사무엘하 3장 37절에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시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치요? 자,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하고 이렇게 목사가 저렇게 행동을 했어? 라고 동조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의심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어때요? 허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곧장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요압을 데려다가 막 야단치시겠어요? 요압을 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요압이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는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수 있죠.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막 그러면 되는데 조카를 왜 못할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감정은요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른다 말이죠. 이쪽에서 좋게 얘기해도 잘못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다 말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도 결코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요압은 훗날 솔로몬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충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가 멈추는 곳은 바로 뭐예요? 심판 자리라 말이죠. 내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분노했을 때 요압은 진심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왕이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요압의 악행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읽어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죽인 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감정을 읽어준다고. 그래, 너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어떻게 상을 줄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결국 반역하는 죄까지 갔습니다. 죄는 더욱 큰 죄를 낳게 되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도록 어둠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압은 한순간에 어둠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요압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솔로몬보다는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아도니아를 선택한 거죠. 처음 요압이 다윗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 때는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더러운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왕까지 세운 거죠. 그러나 욕심이 눈을 딱 가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윗의 조카인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힘을 얻고 적당히 재물도 쌓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윗도 솔로몬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솔로몬을 버린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강팍한 마음에 어둠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사단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 말이죠. 우매자는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매함은요, 다른 사람이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과 대화를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상대가 무식하다, 유식하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질문을 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무식하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우매한 행동들이 모여서 그의 삶이 우매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매자는 어리석게 살면서도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켰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회개가 그 허물을 덮고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회개는 어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켰더라면 아마 전도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보다는 그는 아마 시편을, 더 찬양과 감사를 많이 넣어서 시편을 많이 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은 나이를 먹는다 말이죠. 기회를 놓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요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면 후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자처럼 산다면 그 순간은 인간의 의의를 버려야 되고 내 본능을 눌러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든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기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은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된 안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많은 것을 얻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세상의 것을 축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요압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그 요압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설교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건 다 뭐냐면 정말 요압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요압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보니까 너무 놀랐다는 거죠. 요압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요압이 충성하는 것만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을 죽이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이해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요압과 같은 생각을 하면 지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솔로몬처럼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돕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갖고 나누고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요압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던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동생의 죽음에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번 다윗을 배신하고 나자 그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버리고 솔로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 달려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세상의 고난의 걸림돌을 만났거든 하나님 믿음으로 치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남아 하나님 아버지 너는 진정한 내 자녀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많이 기뻤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